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다른 표현이 이제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니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복음에 대해서 매우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오늘 읽은 9절과 10절에 의하면 이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전달의 통로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13절에 보면 이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성경 지식으로 전달된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구원도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거듭남에 대한 첫날 말씀드릴 때 거듭남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에 내가 동의한다 그래서 그것이 거듭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 2주간은 주로 거듭남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을 다루었다면 거듭남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전달되는 것이다. 근데 이 전달이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전달된다.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게 뭐예요? 이 사랑은 보이는 형제들에게 나타난다. 자,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분의 특성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그 사랑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보이는 형제들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가봐요. 5장 1절. 1절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 또한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자매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매도 내가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사이클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는가에 대한 점검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이는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가? 이 부분을 보면 말로는 지체라고 그러는데 남이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큰 교회일수록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듯 뭉클거리며 솟아나게 되면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또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시금석을 성경에 두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네가 믿냐?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 보라는 거야. 사도 요한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과 씨를 심으면 반드시 뭐가 열려야 돼?
사과가. 배를 심으면, 감을 심으면 감이 열려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겼어. 근데 우리 안에서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심겨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이야, 거짓이야. 그렇죠? 성경에는 이렇게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게 진짜인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을 다 넣어놓았어요. 성경은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깊은 책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구원은 교리적으로 뭐 어떻게 되고 영이 살아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비춰지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여기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내가 알게 돼요? 내가 평범할 때는 잘 몰라. 근데 내가 아플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엄마 아빠가 정말 놀란 빛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품에 안고 힘들어하실 때 그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남의 얘기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거는 나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비춰져야 돼. 빛으로 비춰져야 돼.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그때 내 안에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때 비로소 내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읽은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포를 듣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듯이 그분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이러한 본질적인 성품인 사랑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9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지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분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 데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근데 그 예수님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독생자. 독생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요한복음 17장에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 있는 어린 우리 지체들은 잘 실감이 안 나는데, 나처럼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는 지금처럼 이런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큰 도굴 화장실 파묻어 놓고 대변을 보면 쌓이는 거예요. 쳐다보면 거기에 구더기들이 막 바글바글바글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 구더기 제가 계속 저기서 있게 되면 죽게 되니까 들어가서 좀 빨리 기어 나오라고 말해줘라. 그럼 여러분 거기 기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돼. 우리 인간이 똥통에 구더기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힘들진데,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똥숟간보다도 더 더러운 이 땅을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고 심판과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만일 우리가 이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은 대부분 사라져요. 아까 우리 자매님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머물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사랑을 거부한 자는 영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신자의 삶 속에서도 이것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겁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신자의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근본적인 결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여된 것은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관념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대.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목표와 노력은 그분을 잘 아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말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D.L. 무디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게 되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안일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만큼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좌우되는 거예요. 킹제임스형의 문제가 그거예요. 교리적인 지식은 밝아요. 2, 3년 배우면 어느 목사들과 얼마든지 성경 토론할 만큼 지식은 밝아지는데 그 교리가 높아진 만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충만하게 거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퀘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리적인 배움을 갖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더 넓게 부어져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의 목표는 뭐예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9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변형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복음에 대한 완벽한 요약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은 기독교 신학에 대한 완벽하고도 완전한 개요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궁극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시라는 사실에 있다. 그렇지만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권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여러분이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창조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행위 자체가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 세상의 질서와 체계 속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질서 있게 돌지를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구가 만약 자전을 멈추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 너무 미워서 내가 자전을 멈추리라 그러고 그냥 지구가 안 돌고 그냥 이렇게 태양 주변을 돌면 어떻게 돼? 한쪽은 다 탑불이고, 그죠? 숯불구이가 되겠지? 한쪽은 다 얼음이 될 거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구를 지금도 운행하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이 점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밭에다가는 비가 안 내리게 하겠어. 저 같으면 비가 안 내리게 하겠어. 얄미우니까. 내 하나님은 의로운 자 위에도 해를 내려주시고
불의한 자 위에도 해를 내려주시고, 의로운 자 논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불의한 자 논에도 비를 내려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심과 배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의 위대한 진술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에만 최종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최종적으로 이해되고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봐요.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요한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반적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일을 통해 나타났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측정해 봐야 돼요. 두 가지 관점으로 측정을 해 봐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제인이와 주원이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한 사이야. 그래서 주원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인이가 어떤 도움을 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제인이와 주원이가 전혀 모르는 원수지간이야. 아주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지간이야. 그러면 제인이가 같은 교회에 있는 주원이를 도와주는 것이 큰 사랑일까?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나를 해코지해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돕는 게 더 큰 사랑일까? 뒤에 있는 거겠지, 그치? 나하고 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나하고 원수관계에 있던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게 성경에 의하면 더 큰 사랑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정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과 분리된 우리 자신에 관한,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관한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친절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요? 아니요. 아니죠.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가 있죠. 살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그죠? 죽어 있으니까 살게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우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에베소 2장 1절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 2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다 지금?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다. 죽었다. 나 숨 쉬는데요? 나 밥 먹는데요? 내 심장이 지금 고동치면서 뛰고 있는데요? 그건 육신적인 생명이고 영적인 생명은 죽어있는 거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람에게 주신 위대한 영적인 역량이 지금 잠들어 있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을 거의 다 가지고 다니는데 핸드폰에 배터리가 딱 나갔어. 그럼 핸드폰은 존재하죠. 근데 핸드폰이 살아있는 거야?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면 뭐라 그래? 핸드폰 죽었다 그러지. 핸드폰 죽었다. 왜 그래?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냥. 핸드폰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배터리가 없으면 그 핸드폰은 죽은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지를 못해.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선포하지도 못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소경, 장님의 눈을 띄워주는 장면도 있고요. 기모거리의 길을 열어주는 장면도 있고, 벙어리 입을, 에바다 그래서 입을 열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신 거지만, 그것이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든가요? 듣기 싫었어요. 저는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몰라. 어쩌다 라디오에서 설교가 나오면 정말 짜증날 만큼 듣기 싫더라고. 왜냐면 우리 안에 마귀가 넣어준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빚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거리 설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듣기 싫으면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안 지나가요. 욕하고 막 때리려고 하고.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이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딱 봤더니 그냥 가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제 눈앞에서 팍 한번 찢더라고요. 그냥 한번 찍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접어서 다시 딱 찢더니 제 얼굴에다 쫙 뿌리고 가요. 이거 어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학생들이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제 본성은 빛 대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왜 그래요?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죽어 있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 2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이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죽어 있는데 마귀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하나님을 미워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사랑에 응답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묘사하는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세속주의적인 신학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은 본성상, 그리고 죄와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들이어서 하나님께 적의를 드러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이것이 사람에 대한 묘사예요.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께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사실로 인해 사람은 본성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진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인간의 어떠함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측정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측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속해 있고 진노밖에 받을 게 없고 그들을 위해 옹호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자인데 예수님께서 오셨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이 그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가 발견이 돼야 돼요. 내가 의사한테 내 몸을 수술하라고 맡기려면 내가 정확하게 진찰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암세포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나는 기꺼이 의사 앞에 내 몸을 맡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죄와 심판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축복, 이게 기복신앙만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에요. 죄를 말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교회는 인기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책망의 메시지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구원받은 제가 읽어도 짜증이 나요. 심판의 말씀이 너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막 한 두 장 하고 나머지는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장마다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구원받은 제가 읽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시험 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곱게 부서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간의 어떠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 보십시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 더러운 세상에, 이 반역하는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굴 보낸 거예요? 당신의 품속에 있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원수 같은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삭이 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만삭의 여인이 오면 그리고 해산이 가까웠으면 2000년 전 지금과 같이 인심이 야박할 때가 아니니까 산모를 위해서 방 한 칸 비워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도 마리아를 위해서 방을 내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하셨어요? 구유에서, 그죠?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야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동방에서 온 현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현자들이 계시를 받고 그냥 자기 나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자기 왕권이 위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약속된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분의 공생애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죠? 계속해서 그분을 시험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심사를 해봐도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었지만 계속해서 그분을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합니다. 심지어 살인자인 바라바와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누구를 석방할까 하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 때, 선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런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의 화해원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어있는 우리, 그래서 살다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고 나중에는 불호수에 던져질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처럼 큰 사랑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면 그분은 예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석가나 공자는 누가 보낸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난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을 통해서 그냥 태어난 거야. 근데 예수님은 보내셨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부터 영혼 가운데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함으로써 그 존재가 처음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서의 인상행로를 시작하셨죠. 그렇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누가 죄인들을 위하여, 누가 자신의 원수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럼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야 했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일반 짐승들과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같은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삼중적 존재인 거예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그리고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산혼이 된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살릴 수 있는 길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날 일부 잘못된 기독교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율법을 좀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고 가르치는 곳들이 있어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분이 흘린 피만이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가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교리를 믿지 않는 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말하는 신천지 같은데 이런 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기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셨던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주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그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오신 세상을 보십시오. 그분이 오신 세상은 그야말로 그분을 적대시하는 거죠. 못 죽여서 안달을 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수군거리고 간교한 질문을 던지고 그분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도하고, 여러분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아주 교활한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그렇게 호기롭게 주님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분은 제자들로부터 배신의 쓰라림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위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어요.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고전적인 위대한 속죄의 교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대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대속, 대신해서 갚는다. 자, 성찬이가 1억의 빚을 딱 졌어. 미래에. 근데 형인 성준이가 능력이 있어. 그러면 동생 빚을 갚아주겠어? 안 갚아주겠어? 동생을 사랑하면. 성준이가 한번 대답해봐. 동생이 빚을 지면 형인 성준이가 능력이 있으면 갚아줄까 안 갚아줄까? 사랑하면. 사랑 안 하면 안 갚아주겠지, 그지? 사랑하면 갚아주겠지, 그지? 근데 성준이도 갱식이 먹고 살아. 그러면 갚아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지? 봐.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을 해주시려면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지? 사랑은 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갚아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있으셨어?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아버지의 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따라서 해봐. 전가. 내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나한테 오고 전가. 이 전가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들어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아, 그분이 내게 의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아멘? 내 죄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로움은 나한테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화해 헌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화해 헌물이라는 말은 서로 적대적인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달래는 데 필요한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달래야 돼. 그래, 인간 가운데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의로운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죄 없는 의인은 없죠? 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죄 없이 죽으시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죄 없으심을 증명하시고 또한 죄의 대가를 그 몸으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빼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어디에 사랑이 있나니? 십자가에.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하듯이 사랑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발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열어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죄인인데 그런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충격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 양으로 삼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그래요? 육체가 찢기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끝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할 길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절규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는데 죄를 뒤집어 쓰니까 이제 노뱀처럼 저주를 받게 되니까 아버지와 분리되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절규하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 왜 이런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대답해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뿌리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계시를 통해 빛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찬송가 작시자들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납니까? 죄들의 용서만 해놓은 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로 낙망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그 절망과 낙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다만 속죄만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활용하지를 못해요. 구약에 보면요, 부정한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고 정한 짐승만을 먹게 된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날개는 있는데 기는 곤충들이 있잖아요. 그건 부정하니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레위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날개가 있는데도 날개로 날지 않고 땅을 기는 그런 그것들은 먹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창공을 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붙어서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기고 있으면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금강에 아람들이 소나무를 잘라가지고 뗏목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뗏목은 그게 아무리 우람해도 무엇을 따라 흘러가요?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가지고, 그죠? 세상의 행로를 따라 흘러갑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송사리는 통나무 배처럼 따라 내려가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거슬리면서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쓰지를 않고 배를 대고 이 땅을 기어서 살면 하나님은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 주시고 이 땅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분의 성령을 넣어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자연 발생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추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믿지 않는 죄,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자, 오늘 거듭남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확한 거듭남을 체험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우리를 향해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빛을 통하여 계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갈구할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